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번 주간이 우리 추석이고 한가위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이 또 이스라엘도 똑같이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스라엘에 지금 초막절 이스라엘 이렇게 순례를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축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가라사대 하면서, 옛날 번역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명절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의 행사 중에 하나가 그 실로암 물에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제단 앞에다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사를 보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자들, 특별히 이 명절에 목마른 자들,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은 이제 돌아온 주일이지만은 우리 한국식 초막절은 이제 추석이니까 오늘이 명절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평소 수요일보다 많이 오셨네요. 명절이 좋네요. 명절 맞이어서 평소에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큐티가 지금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이제 딱 한 장밖에 없잖아요.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새롭게 또 이렇게 새로운 큐티가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설문을 돌렸어요. 갑자기 계시록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문을 돌렸더니 하고 싶은 분도 계신데 근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계신 줄 알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새로운 그 텀은 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아십니까? 시편이 모두가 5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시편이 5부로 나눠요. 모세 오경에 맞춰가지고요.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제목이 이제 시편마다 있는데 그 중에서 1부가 1편부터 이제 41편까지인데 그것을 다 하고 중간에 또 다른 것을 끼워 놓고 그다음에 또 2부 또 딴 거 끼워 놓고 한 편에 150편을 다 하면은 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편이 좋긴 좋겠지만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부 하고 끼워 놓고 일부 하고 끼워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부는 또 길어요. 길어서 그거를 또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책을 만들 겁니다. 이번에 아마 주일날 시편 첫 번째 건을 이제 여러분 배워할 텐데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1장까지 1편부터 21편까지 그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22편부터 나머지 41편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일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곧바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다니엘서를 준비해야 돼요. 다니엘서는 제가 좀 먼저 이렇게 편집 과정부터 이렇게 도움말이고 뭐고 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일반 자료를 보면은 좀 보편 그러니까 해석이 워낙에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한 것처럼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제가 준비가 되면은 다니엘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편 하니까 좋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편을 하면서 시편이 여러분 늘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시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와 함께
아는 지식과 함께 시편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했죠. 세 번째 옥중 서신에 해당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래도 앞에 것들보다 좀 강의하기도 편하고 묵상하기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옥중 서신이 저런 식으로 연대기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연대기가 저랑 꼭 맞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를 빼놓고는 나머지가 이제 오늘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동시에 쓰여졌어요. 거의 동시에. 그래서 저장 연도가 저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62년 경에 쓰여진 건데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거의 동시에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도시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시아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개념에서 아시아는 이 한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아시아는 저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시아의 일종의 축소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인식하는 아시아는 바로 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저 소아시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여정들, 교회들이 다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도시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 동남쪽으로 한 19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안에 있는 부르기아라는 그 또 일종의 주 개념이죠. 조그만 주죠. 소아시아가 전체의 큰 지역 아마 디스트릭 정도 되겠죠. 디스트릭이면은 그 밑에 에리아 정도 되는 영어로 하면 리전, 디스트릭, 그다음에 에리아 이런 식으로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아마 그 부르기아는 그 에리아 정도 되는 그런 범위일 것 같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지도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적합한 지도는 없고요. 그래도 요 영어로 된 지도가 그래도 좀 가장 부르기아가 어디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프리지아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이 프리지아라는 요것이 성경에 말하는 부르기아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비두니아, 갈라디아, 무시아, 등등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또 구분해 가지고 나누는 그런 어떤 에리아 개념의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이 부르기아 주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르기아는 모두 5개의 도시가 아주 유명했어요. 이고니온, 라우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또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근데 원래 이고니온하고 비시디 안디옥은 엄밀히 말하면은 비시디아 주에 속한 건데, 근데 경계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저렇게도 이제 또 보기도 합니다. 자, 부르기아가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지금 터키
터키 서부 쪽에 있는 그 위성 지도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꺼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시록은 모두 7개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동시에 그 이후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1차적인 수신자는 7교회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쭉 소개해드리는데 2장과 3장에 걸쳐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맨 꼭대기 버가모, 그 옆으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자, 기억나시죠? 어떤 분들은 이 7개의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냐? 좀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모습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나눠버려요. 나눠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에베소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 그리고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아직은 안 왔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걸 그렇게 많이 푸셨거든요.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계시록 강의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했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이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가 배열된 게 절대 아니에요. 딱 여러분 눈에 띄는 것처럼 지금 저 지도를 잘 보면은 저 7개의 교회들은 길을 따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7개의 도시를 다니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북쪽으로 해 가지고 서머나 버가모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라오디게아를 먼저 가가지고 빌라델피아로 거꾸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종의 여행자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의 루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변에 다 산이 있잖아요. 높은 산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골짜기를 따라서 길이 형성됐어요. 옛날에는 산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사투리가 왜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사투리가 많은 이유는 산이 막혀가지고 문화적인, 언어적인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투리가 많이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니까 대부분 저렇게 계곡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길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하면 저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한 바퀴 반원형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저 사도 요한은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런 식으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들려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 교회에게 계시록을 읽어주고, 두 번째 서머나,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마지막 라오디게아까지 그런 식으로 편지의 회람을 위해서 저런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는 그 중에서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바로 그곳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렇게 삥 돌지 않고 에베소부터 옆에 그 계곡이 리쿠스 계곡이라 그래요. 지금 거기 그 리쿠스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강이 리쿠스 강입니다. 그 강을 따라서 계곡이 형성되고, 그래서 산을 피해서 그 계곡을 따라서 길이 형성이 됐어요. 저 길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 상당히 유명한 무역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배를 타고 와서 에베소에서 배를 내려서 육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 가려면은 저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를 쭉 가다 보면은 동쪽으로 동진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까지 갈 수가 있죠. 육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저 길을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길을 따라서 한 190km 정도를 동남쪽으로 약간 동남쪽으로 그 계곡을 따라서 가면은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은 약 19km 밑에 골로새가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폴리스가 이제 그때 당시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산체가 형성된 도시를 폴리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지에 성곽을 짓고 도시가 형성된 것을 그때 당시에는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히에라폴리스가 바로 거기 약 10km 정도, 라오디게아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까지 19km,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까지도 19km. 그래서 그 삼각형이 이렇게 약간 길쭉한 삼각형 형태로 세 개의 도시가 저기 있었습니다. 제가 저 세 개를 다 가고 싶었는데 골로새는 갈 수가 없었어요. 좀 이따 이유를 알 거예요. 골로새를 안 간 이유가. 그래서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를 다 갔어요. 근데 당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굉장히 발전된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골로새가 훨씬 오래된 도시고요. 라오디게아는 BC 100년 전에, 기원전 100년경에 처음으로 형성된 도시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가 도시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보다 몇백 년 이전에 생긴 도시인데,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골로새는 도시적 기능이 약해지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도시 기능이 발달돼서 점점 큰 도시가 됩니다. 어디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보면은 어느 한 도시가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도시의 인구들이 어떻게 되죠? 그걸 다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도시는 점점 약해지게 되죠. 자, 그런 현상이 저 때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세 도시가 이 부르기아 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도에 안 나왔지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좀 더 가면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도시들이 유명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알아야 되냐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돼요. 가령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를 토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3장 15, 16, 17 여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도시적인 배경을 알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가요. 지금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주변에 10km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 터키 여행 가면은 교회 안 다닌 분 중에서 안 다닌 분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모카의 성이라고 부르는 파무칼레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여기가 파무칼레예요. 여기 가고 싶지 않아요? 또 여기가 온천입니다. 유명한 온천입니다. 온천인데 그 온천이 석회석으로 된 온천이라서 여기가 굉장히 하얘요, 하얘. 그래서
여기 터키어로 모카를 연상하는, 모카 꽃이 하얗잖아요. 모카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수영은 못했지만은 근데 옆에 지나가서 봤는데 물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바닥에는요 심지어 그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그 유적, 뭐 돌 기둥, 뭐 벽돌 이런 것들이 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터키는 아직은 지금 유물을 한 20%밖에 개발을 안 했대요, 유적을. 그래서 그냥 현재는 그냥 땅에 묻혀 있는 상태인데 맘만 먹으면 개발을 하면은 그게 전부 다 관광 자원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보여주세요. 여기가 라오디게아인데요. 지금 라오디게아 유적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갈 때는 한 10% 발굴됐고요. 올해 초에 갔을 때는 좀 더 발굴됐어요. 그래서 4년 전만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 터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니까 결국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새로운 곳의 교회 터가 확실하게 고정을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이제는 그 복구를 해놨더라고요.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도시가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이렇게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북이 되려지 못한 메인 도로 쭉 보니까 한 3, 4km 정도 도로가 이렇게 쫙 뻗어 있어요. 저 도로가. 저 돌 밑에는 하수구가 있어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지금 저게 다 무너져 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양쪽으로 상가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있어요. 가지고 라오디에서 보면은 밑에가 쫙 잘 보여요. 그 라오디게아가 두 개의 그 수원지로부터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부터는 리쿠스강을 따라 나오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요. 또 히에라폴리스, 아까 그 모카의 성 보여준 그 파무칼레로부터는요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파무칼레가 지대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두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천수가 흘러내려요. 지금도 온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알았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골로새서 나온부터 흐르는 그 레크수강 물처럼 차든지 아니면 파무칼레에서부터 내려오는 온천수처럼 뜨거운 데 둘 중에 하라는 거죠. 지금 그게 섞어가지고 미지근해진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신앙도 지금 미지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 지형 환경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라오디게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뜨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리라 하는 말이 그 온천수에서 흐르는 이렇게 물을 잘못 먹으면은 그게 여기서 침전물 때문에 구역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역질이 나오면은 물을 토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보면서 구역질을 내겠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형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알면은 성경이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해석이 되고 억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은 산맥이 저렇게 위에 있고 밑에는 또 카드무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사이에 강을 따라서 그런 길이 형성되고 길 중심으로 도시들이 그때 당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에,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보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무역로상에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도시가 많이 발전됐어요. 상업 도시로서 많이 발전됐습니다. 또 여기는 또 모직천의 생산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골로새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새로 생성되고요. 라오디게 여러분 계시록 보면 3장에 보면 뭐죠? 도시의 특징이 부유했거든요. 세 가지 유명했잖아요. 돈이 많았고요. 또 안약으로 유명했고요. 또 모직 산업으로 유명했어요. 이 라오디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오디게아가 두 번에 걸쳐서 지진이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 돈 갖고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도 바로 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그 도시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 개의 인접한 도시가 이제 발달하면서 도시 지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400년 경에는 골로새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안 살았어요. 이미 사람들이 전부 다 히에라볼리 아니면은 라오디게로 다 이주해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돼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1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와 같이 덩그러니 여기가 골로새다라는 표지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긴 갈 필요 없다고, 가면 저것밖에 못 본다고, 갈 필요 없다고. 저 표지 외에는 지금 그 지역에 골로새가 있었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땅을 파면 어딘가에 뭐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골로새라는 도시가 그렇고요. 자, 이번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다 이 부르기아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16장 정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통과해 가기만 했지, 스쳐 지나가기만 했지 거기서 머물면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빌립보서에 보면은 누가 나왔죠? 에바브라디도.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 에바브라는 골로새. 빌립보는 어디예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에바브라디도랑 이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이방인입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탄생됐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꼭지점에 있는 삼각형에 있는 두 개의 도시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건물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다 가정교회 있었죠. 사도 바울 당시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어느 집에 있는 교회로 불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느 가정에서 모였냐?
우리 다음 주에 하는 그 빌레몬서 주인공인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당시로서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하니까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당시에 아마 보통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수준. 그 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아마 모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빌레몬, 아키포, 또 오네시모, 또 당연히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 인물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전달됐는가, 골로새서를 왜 썼는가를 전하기 앞서서 골로새서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5페이지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정확하게 말하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거기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AD 한 62년경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각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몸이 묶여 있으니까,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적인 문제들을 목회적인 어떤 조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로서의 또 겉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모두 4개가 지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냐?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원래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가 에바브라, 아까 소개한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로마를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서 로마로 왔습니다. 그 바울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막 설명합니다. 설명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때마침 오네시모를 보내야 돼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주인은 빌레몬이었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종이었어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에게 보냅니다. 주인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써요. 그냥 보내면 그렇잖아요. 편지를 써서 한마디로 빌레몬에게, 예전에는 너희 종이었고 도망친 노예였어. 당시 노예가 도망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탈주 노예에 대해 대접하지 말고 형제로서 그를 대접할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잘 봐줘라.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은 내용이 1장밖에 안 됩니다. 두기고가 이제 오네시모를 데리고 골로새 교회를 갑니다. 자, 그때 에바브라가 이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답을 걷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두기고에서 전달됩니다. 에바브라는 보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그때 가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보좌했다는 걸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디모데도 있었고 에바브라도 있었죠. 그리고 이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에게 전달해 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에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도 같이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간대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동시에 전달을 한 거예요. 두기고가 가져간 편지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오네시모가 갖고 간 것이 빌레몬서. 이 세 개의 편지를 동시에 써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따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그 근처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그 곳에 있는 성도들 역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쓴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킨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한 겁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요, 수신자는 골로새 교인들하고 1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여긴 더불어서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람하게 해라. 그렇게 아예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골로새 2장 1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직 얼굴로서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아 교인, 또 히에라볼리 교인까지 만나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들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 더군다나 에바브라가 자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답장을 쓰면서 그에 대한 문제를 대한 권면을 쓰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과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읽을 것을 권면했고요. 또 어차피 두기고가 에베소를 통해서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쓴 편지도 그 편에 같이 딸려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라는 편지인 빌레몬서도까지 같이 세트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강의하는 6페이지입니다. 자, 로마로부터 누가 지금 움직이죠? 두기고, 오네시모. 이 사람들은 우편 배달물입니다. 정이 두기고고 부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로마로부터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들려서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먼저 전달했고요. 그리고 길을 따라서, 아까 길 보이죠? 길을 따라서 약 190km 정도 된 길을 따라서 아마 이 정도면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나쳐서 골로새 교회를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골로새 교회에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편지가 전달됐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로 가서 거기서 골로새서를 전달하고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골로새서를 다시 회람시키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스토리 가운데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강의하는 6페이지입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인 에바브라가 바울의 메시지, 복음을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선가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라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집이 있는 골로새 가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것 끝난 것이 아니라 옆 동네인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임이 생깁니다. 어느 집에서 모이게 생겼죠. 골로새는 누구 집에서요?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들은 이 세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예요. 물론 이 지역에도 역시 유대인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었죠. 회당에 갑니다. 이때 당시 웬만한 도시는 유대인들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대단했어요. 많이 흩어져 가지고 오늘날의 한국인처럼 한국인인 전 세계 거의 200개 나라의 한국인이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중국인 다음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이 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여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웬만한 유명한 도시에는 웬만한 곳엔 다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은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유대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도 들어왔어요. 혈통적인 그런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 다 들어왔어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만날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이 거의 안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성 밖에서 안식일 지키려고 회당을 찾다가 없다가 성 밖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감옥의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가 생겨서 좋은 건 좋은데 문제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전달 그랬다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리적인 취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있어가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좀 이게 궁금해지면 계속 묻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이 이거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묻잖아요. 근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로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초급의 수준에서는 아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때마침 이 지역에도 유대인이 산다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로부터 각 또 이 지역마다 똑같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에도 가기도 하고 또 여기도 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왜곡시켜요. 어떻게 왜곡시키죠? 율법주의랑 혼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가르치냐? 너희가 복음만 갖고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것보다 약 13년 전에 기록된 12년, 13년 전에 기록된 건데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방인 교회는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아무런 직접적인 가르침, 멘토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에바브라가 생각 끝에 도저히 자기는 해결이 안 되겠다. 계속 질문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로마로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을 직접 전달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냥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잘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교회에서는 누가 대답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막 헤매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근데 제대로 된 그 멘토를 찾으면 문제가 없죠.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물어봐요. 그 문제 있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체험이 문제 있는 체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어느 자매님도 그런 것 때문에 찾다가 주님교회를 찾아온 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가지고 누군가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최은혜 목사님을 만난 거죠. 축복합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면은 약간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단스러운 데 있잖아요. 여기는 교묘한 헛된 가르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긴가 민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나 최 목사님 보면 딱 이게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뭔가 난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성경적인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직접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직접 바울에게 당신은 비행기가 없어 날아가지 않고 배 타고 가서 바울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바울은 에바브라는 거기 두게 하고 대신 두기고를 보냅니다. 아마 두기고가 이제 마침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야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골로새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2장 설명할 때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대략 그 목록을 말하면은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언급해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먹고 마시는 일과 절기, 월삭, 안식일 문제.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가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네 번째가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진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되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것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크게 나눠서 네 가지지만은 세부적으로 말하면 거의 10가지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에 어느 분이 딱 와가지고 콕 찔리면서 혹시 집사님 하면서 딱 하면서 누구세요 하면서 얘기하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하면서 커피 마실래요 하면서 커피 갖다 주면서 혹시 이거 아세요 하면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 있잖아요. 전혀 낯선 이야기들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에게 방언을 줬는데요 하면서 방언에서 쭉 얘기하고 또 하다가 혹시 영서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서 혹시 투시의 은사 아세요?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뭔데요? 하다가 탁 무는 거죠. 물면서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얘기해요. 교회 안에도 뭐 그런 분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요. 심지어 거기 있죠. 새로운 천지 거기서도 이렇게 원래 와가지고요. 이거 비유 아세요? 하면서 이거 이렇게 아픈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면 제가 배우는데 한번 따라와 볼래요?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그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 배경이 약한 분들은 다 궁금하고 다 신기하고 그러잖아요. 실은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저나 최은영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어느 날 보면은 어느 집사님이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듣고 그렇게 갔더라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이상해졌더라 하는 보고가 막 들어와요. 좀 많아요 이런 게. 종류를 대면은 저도 한 10가지 이상 돼요. 정말 다양한. 그리고 늘 새로운 종류의 그런 미혹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신경 쓰여요. 성도들은요 그냥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잘 뺏기는지 좀만 그런 거 있으면은 좀 획기적이다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귀가 점점 당나귀가 돼가지고요 한쪽 귀는 막아버리고 이쪽 귀만 자꾸만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단에 빠져요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직까지 신천지 갔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문제 그런 것 경험해가지고 전쟁, 한국 전쟁설 등등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 확 쏠려가지고요. 그런 간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보면은 교회도 안 다녀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신앙을 다 놓쳐버리고 까먹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런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 속임새에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안에는 구원론이 나오고요, 또 기독론이 나오고 교회론이 나옵니다. 구원은 어떤 것인가, 또 예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또 3장과 4장은 그 교리적인 것을 실천적인 부분으로 적용시킨 것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전반부는 신학적인 주제들, 교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후반부는 그것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라는 것은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도 혈통적으로는 쌍둥이지만은 전혀 달라요. 저희 형하고는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다른데, 근데 저는 다르다고 느끼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가 좀 느껴지나 봐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본인들 목적 자체는 각각 에베소 교회에게 쓴 거, 골로새 교회에 쓴 건데, 근데 외부에서 딱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에베소서 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똑같은 얘기가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이면 후반부죠. 골로새 4장도 역시 후반부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8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빨간색 치고 밑줄 친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서 6장의 내용과 골로새서 4장의 내용이 흡사하지 않아요? 동일한 인물 나오지 않아요? 표현이 거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쭉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인지 골로새인지 먼저 한 편지를 써요. 쓰고 내용을 마치 그거 보고 베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베낀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며칠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골로새 교회에도 써야 돼. 골로새 교회에 써요. 근데 그들 두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엇비슷해요. 엇비슷하고 더군다나 뭐죠? 두기고라는 한 사람이 지금 양쪽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미 결정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쓴 교회에 이 내용을 썼는데 두 번째 교회에도 쓸 때는 먼저 쓴 교회에 쓴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상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쓰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앞전에 기도한 사람하고 두 번째 기도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은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주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막 했는데 은혜가 됐는데 옆에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 약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베소와 골로새는 190km 정도 일주일 걸어갈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똑같이 이방인 교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비슷한 내용을 같은 시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내용을 쓸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 보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방금 읽어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6, 17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빨간색으로 색칠해놓은 거 보면은 똑같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골로새 교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에베소에서는 범사에, 골로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만 표현만 약간 바뀐 거지 내용들이 거의 흡사하죠. 뭔가 하나가 누구가 뭔가를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밑에 보면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과 같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주제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통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도 표현 자체가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다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뜻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 복음의 비밀, 에베소 얘기했는데 골로새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비슷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런 것들 쭉 보면은 한 저자에 의해서 확실한 거고요. 그것도 정말 같은 그 저작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은 그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한 사람 두기고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 시기에 써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 두 서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쌍둥이처럼 보이지만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저하고도 형하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은 저희 보면은 너 저기 여기 있었는데 너 왜 여기 있냐면서 막 이렇게 미국 사람 입장에 보면 동양인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더군다나 쌍둥이니까 그렇게 막 헷갈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 그런 겁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죠. 그런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말이 비슷한 것지만은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약간 좀 부드러워요. 직접적인 표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아까 읽어드린 그 2장에 보면 그치 직접적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들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직접적인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당 목회자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올 정도니까 그래서 좀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요 세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개론에 해당합니다.